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 한마디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나라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전 세계 다니며 축복받을 수 있는 말, 그것은 오직 예수, 거기에 완성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3,000명 세례자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부담은 많이 되지만 계속 성경에서 원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면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줬을 때 그 비전이 있는 본문, 성경 본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을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은 그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원리, 그 원리를 찾아내게 되는데 그걸 성경적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적 원리를 내 삶 속에 순종만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3,000명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본문을 제가 맴돌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41절 세례자 3,000명 부흥, 거기를 지금 계속 주시하면서 그 앞뒤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왜? 원리를 찾으려고요. 어느 교회가 3,000명을 세례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3,000명을 세례 주었는가? 그 원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제가 찾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3,000명의 세례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3,000명 세례 부흥이라고 하는 태풍과 같은 큰 태풍이 있을 때 그 태풍의 핵심, 다시 말하면은 그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곳에 원리, 생명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순수 복음. 그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말을 쪼개보니까 그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핵심이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어디 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가슴에 성령이 임할 때에 여기에 폭풍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했지만 우리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깊이 해서 더 신령해져야지,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영적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넘어가 봐야지,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나가면서 역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폭발적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심 위에 성령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순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순수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복음 위에 임하여서 그 복음이 폭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3,000명 세례 가능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한국교회에서 이 복음이 사라졌는가? 사라지진 않았지만은 변질이 되어가고 있겠죠. 오늘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핵심 복음이죠. 예.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의 정립.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세례자 3,000명 부흥의 핵심이다 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을 꼭 찍어주셨어요. 36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정립이거든요. 자, 이 3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십자가에 고난받고 처절하게 죽어간 그 실패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가지고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시대에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사야 9장 6절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하고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예수를 바로 그 예언의 주체되는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메시아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예수인데,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실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바로 너희의 주가 되시게 하였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예언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가정이 그 예언이, 구원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이제 성장해서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하나님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간 머물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승천케 하셨고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냐?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만드셨고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정리. 오늘 교회를 30년 다니는데 당신은 왜 교회 다녀? 무슨 교회예요? 난 장로교 다녀. 당신은 난 감리교 다녀. 감리교냐 장로교냐를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냐 감리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난 장로교를 믿습니다, 나는 감리교를 믿습니다, 난 순복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요, 이 복음이 있는 교회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이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감당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이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야, 너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순간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말을 한 번 했어요. 여러분도 돌아보면은 1년 내내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여러분이 놀랄 성령의 말을 가끔 해. 계속 하지 않아서 그렇죠. 막 자기가 기도해놓고 막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자기 기도가 너무 위대한 거야.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 베드로도 잠깐 그 고백을 하면서, 왜 베드로가 나중에 도망가는데 도망가기 전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그 순간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24시간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1년 12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1년 12달 성령 충만하여 1년 12달 성령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가끔 성령 충만한 말씀을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항상 성령 충만한 말씀을 하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늘문을 확 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 한마디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받았어요. 말 한마디가 위대한 거예요. 지혜로운 남자들은 여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막 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여자들이 다 도망가요. 이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우리가 고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늘문을 엽니다. 떠나갔던 인권과 영권과 물건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위대한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 이거를 많은 교회 역사가 잃어버려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집안 자랑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문과 전통 자랑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문과 전통이 없어도 괜찮아요.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가문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알맹이에요. 광명교회의 능력이 뭐냐? 광명교회는 조직이나 정치나 전통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광명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나의 구주. 할렐루야. 이 시간 마귀가 도망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교회는 약하지 않다. 교회는 약하지 않다. 개척교회도 약하지 않다. 작은 교회도 약하지 않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성령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있는데 내가 왜 약합니까? 오늘 광명교회 모든 병이 걸린 성도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받죠? 병마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면 병마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 제가 이 전도를 자꾸 하면서 부담이 좀 되긴 해요. 왜? 이거 전도를 자꾸 하니까 좀 성도들도 힘들어하지만 또 전도를 받는 일반인들도 조금 민폐를 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시니까
이 전도가 민폐인가, 폐를 끼치는 건가, 그냥 조용히 가만히 나 혼자 예수 믿다가 나 혼자 천국을 쏙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그러나 민폐가 아니다. 좋은 것은 민폐가 아닙니다. 알려줘야죠. 제가 미국 다니면서 영국 다니면서 이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 막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작에 이런 걸 알았다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야 3년만 투자하면 너 금방 세계적인 그 리더가 된다. 눈이 팍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 그 벼르고 다녀요.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다녀요. 어떤 아이에게 이걸 전해줄까, 어떤 일. 좋은 거는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은 줘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첫째로 따라합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학력과 지성 가지고 만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화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속도로가 놓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다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세 번째,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습니다에 아멘하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 반대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거예요. 70, 80 살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실제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멸망을 밟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약 한 800명 정도 부흥하던 교회가 지금 굉장한 사단의 시험에 막 흩어졌어요. 한 3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는 그 교회와 그 사람에게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멸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돈 갖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임종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체험했어요. 어떤 권사님은 저랑 손붙들고, 제가 아직 의식은 없으시지만 제가 손붙들고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긴 숨을 2번 내쉬더니 임종하셨어요. 이런 거 그러면 저도 행복하죠. 아쉬운 건 뭐 있지만, 아쉬운 건 있지만 참 은혜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셨구나, 받으셨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금방 임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옆에 사람들 치고, 이 사람이 의식이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을 치고 그냥 막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고 막 고통스러운 모습을 막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곧 임종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얼굴이 새카맣고 마치 마귀와 싸우듯이 그렇게 가선 안 될 곳에 가는 것처럼 막 싫어가지고 막 그 고통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몇 있었어요. 난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이 죽어야 그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임종을 맞이하면서 임종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할 정도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자기가 막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싫어하고 막 새카만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마치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 마음이 아주 고통스럽고 가시밭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가 없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명교회 모든 부모님 세대가 정말 이 땅에서 원없이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누리고 보시다가 아버지 나라 갈 때에 고통 없이 통증 없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아멘해도 금방 안 가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구원을 받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야, 참 이거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메마르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자동 뭐가 있어요? 스프링, 자동 샘이 있어요. 샘, 생수의 강. 여러분, 멕시코와 로스앤젤레스가 똑같은 사막입니다. 예. 그러면 샌디에고 그 국경하고 샌디에고라는 미국 도시부터 그 다음에 티juana라고 하는 이 멕시코 도시가 이렇게 맞붙어 있어요. 거기에 경계선이 있어요. 이쪽은 미국이고 이쪽은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사막, 똑같은 사막이에요.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 갑상선 암으로 고통받는 게 이 먼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넘으면 똑같은 사막인데 풀이 24시간 있어요. 수풀이 우거져 있어요. 풀밭이 잔디가 뭐 전국이 다 거의 잔디다 싶어요. 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저런 잔디가 있나 했더니 정확하게 몇 시간 되면은 픽 이렇게 머리가 하나 올라와요. 스프링 쿨러. 딱 쇠가 올라오더니 윙 하면 피해야 돼요. 젖어요 옷이. 그래서 물을 줍니다. 물을 줘. 예. 그다음 얘가 저까지 쭉쭉 뻗어요. 쭉쭉 이렇게 해서 물을 쭉쭉 줘요. 우리가 조깅하면은 그 물을 가끔 맞아야 돼요. 예. 사람이 없는데도 시간만 되면 밤 11시에도 스프링클러가 탁 올라와서 윙 하면서 물을 쫙 짜고, 그 밤 11시에 조깅하는 사람은 또 그 물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몇 시간마다 스프링클러가 나와요? 하루 종일 생수의 강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생수의 강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어쩐지 다른 사람은 그런 환경이면 다 그냥 우거지 상해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죽겠다 그러는데, 역시 집사님은 교회 다니시니까 스프링쿨러가 자동으로, 은혜가 안에서 자동.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내 안에 생수가 강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항상 입만 열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예수께서 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수지 맞으셨네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 한 덕분에 성경에 기록된 약 2만 5천에서 3만 가지의 언약이 그 고백 하나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거 다 네 거다. 여러분 보세요. 실컷 돌아다니다가 불렀어. 사람들이 찾았어요. 왜 찾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세계적인 재벌이에요. 당신 아버지 재산을 유산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당신을 찾았어요. 이 아들은 일찍이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다. 그 자식을 변호사가 찾아가지고 주는데 그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맞습니까? 네, 그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수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면 이게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많은 유산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믿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도 유산 받았다.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현찰은 아니니까. 권한이라는 건 위대한 거예요. 권리와 권한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현찰 해봐야 1억 무겁기만 합니다. 10,000원짜리로 현찰 1억만 해도 무거워요. 그러나
권리와 권한,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권이 그 증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은 표적이 따라온다. 저는 병을 고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병을 고치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명교회에서 병자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병을 고치는 병원은 아니지만 광명교회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표적이 필요하다면 표적을 줍니다. 병을 고쳐야 하면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줍니다.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지난 20년간 광명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이지만은 많은 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귀신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지금 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립해 주셨는데,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베드로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듯이 이 베드로는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가는데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좋지 않아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것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들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지팡이. 야,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따라오면. 믿습니까?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비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을 말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독에 해함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표적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믿고 우리는 조용히 천국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이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오늘 부인이 30년간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 때에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우선 첫째적으로 예수님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적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를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세요. 30년 동안 대적하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는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런 표적이 따르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뱀에게 물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근육이 센 사람들은 뱀이 물었을 때 물어봐라 하고 힘을 꽉 주면은 근육의 이빨이, 뱀 이빨이 부러질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무슨 운동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저나 사도 바울이나 뭐 비슷했을 거예요. 예? 예? 뱀이 물었어요. 독사가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약속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뱀이 물어도
독에 해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또 독사를 찾아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대비책, 방어책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의 병마가 고침받으면 더 확실하게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지 않아도 그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병까지 고쳐주시니까 이 연약한 환자에게서 그것은 절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의 복음 행진 속에 표적을 곳곳에 주신 겁니다. 오늘 광명교회 안에서도 표적을 체험한 가정들은 믿음이 뜨겁죠. 체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번 전도의 모든 가정에 표적이 체험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다비다는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아주 죽은 여자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 복음 충만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의 언어 하셨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는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죽은 여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표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연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능력을 받았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붙잡았다.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예수님 능력이 내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명교회에도 지금 안타까운 암 환자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면서도 안타까워하셨죠. 오늘 모든 암 환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중환자들이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일어나세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살립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수 복음을 붙들을 때에 오늘 성령께서 복음을 붙들은 그 환자를 치유할 것이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한 번의 삶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복음의 세계화. 따라합니다. 구원은 급하게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작은 복음이 지금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발이 달렸습니까? 복음은 생명력이죠. 복음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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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뭘 가르쳤어요? 축복받는 비결이요. 뭘 가르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밤낮 없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구원은 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막 이 조그만 도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살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에 복음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정점으로 해서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복음인데, 그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정립해 놨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은혜가 손살같이
김씨, 박씨, 송씨, 안씨, 최씨 그냥 입을 통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구원이야, 구원이야, 구원이야. 하나님의 구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삽시간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바로 이것이 3,000명 세례 부흥의 핵심이 된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생명이 있으면 벌과 나비는 자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은 머리를 숙이자. 오직 그분만 경배를 받게 하자. 그분이 주인 되게 하자. 할렐루야. 광명교회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커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커질수록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조직이 커지고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권세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커져도 계속 머리 숙이고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홀로 영광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바로 복음 위에 서 있는 강건한 교회요, 그런 복음 중심 교회가 한국교회 대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계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20년 전에 저 23평 작은 2층 23평짜리에 새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쪽에요, 저 벌판 저 끝쪽에요, 주공 1단지 주공 아파트가 막 세워지고 있는데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젊은 목사님 기도하세요. 아유 복 터졌어. 아유 저기 아파트 지면은 많은 사람이 여기 오도록 하세요. 근데 나는 그 주간 별 희한한 사람이 와서 날 괴롭히네. 저 멀리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요 조그만 교회에 뭐하러 오겠느냐, 걸어서 한참 걸리는데 여름에 복도이 땀나고 누가 여기까지 오느냐, 이렇게 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매마저도 싼 목사예요. 그런데 주공아파트가 완성이 되면서 거기서 누가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사람을 싣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거기서 뭐 교구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 당시는 쌍용 아파트하고 요 주공 아파트밖에 없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옵니다. 예? 퍼져나갑니다. 생명. 제가 자신감을 가졌어요. 아유 누추한 교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뭐 자랑할 게 있나, 줄 것도 없고 교육관도 없고 애들 데리고 와야 선생님도 없고 교육전사도 없고, 아유 우리는 봉고차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하다 했는데, 나는 건물을 생각했고 사이즈 생각했고 시스템을 생각했는데 성령은 뭐예요? 복음이 있지 않느냐. 복음. 너 예수님 설교 안 하니?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설교하라. 예수님을 설교하는 교회는 약하지 않다. 예수님을 설교하는 교회는 교육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도시에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다니며 70개 나라를 변화시킵니까? 우리에게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재벌 같은 돈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복음에서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이제나 저제나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복음, 재미가 없어도 그저 복음을 붙잡아야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은 거 하나 때문에, 그거 붙들고 부흥회 가면요, 부흥회 가서 어떤 때는 암 환자가 일어나요.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도망가요. 귀신이 도망가요. 30년 귀신 붙들렸던 그런 정신병을 막 일으키고 했던 분들이 그냥 순간 귀신이 떠나니까 말짱해져요.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처음에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막 주는 줄 알고 막 병자가 일어나니까 다음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저렇게 게으름 꿈복대고 있어. 딱 왔잖아요. 내가 손대면 막 병이 낫겠지. 아닙니다. 그 순간 가끔 하나님이 일으켰던 거죠. 나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를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 가든지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고 돕는 물질을 주시고 돕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는 유명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이대로 주님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냈으니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 나라, 내가 선교로 온 이 나라에서도 복음,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이 나라에 파송받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그 땅에 심으려고 애를 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돕고 축복하고 죽음에서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선교사님 오셨는데 정선교사님이 다 죽어가던, 그러나 늘 내가 정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죽으나 사나 내 몸은 새카매져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을 집단에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간과 신장을 한꺼번에 이식을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선교사님 저 가운데 앉으세요.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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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선교사님 병원에서 다 테스트하시고 세균도 없고 깨끗하시다 그래요. 한 6개월 더 통원 치료하셔서 건강해지시면 이제 선교지 가시겠죠. 오늘 또 어떻게 이 설교를 하고 거기 앉아 계셔? 내 지금 설교를 계속 하는데 마스크 쓰신 분이 저분은 분명히 아프신 분인데 하고 선교사님이 몰랐죠. 그래서 자꾸 성령께 감동을 주는 거야. 이 바보야, 저기 와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좀 마르긴 하셨어요. 배상 마르긴 하셨는데 선교사님이 수술을 마치고 어떻게 간과 신장을 한꺼번에 이식합니까?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요, 내가 죽으나 사나 복음과 싸웠으니 복음을 붙잡았으니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승리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내가 내 입술로 증거한 복음 때문에 내가 승리할 것이요 내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간 사람들 다시 오라 그래야 돼. 역시 3부 예배 은혜가 있어, 보너스가 있어. 할렐루야. 믿습니다. 확신이 옵니다. 예. 우리가 딴짓하다가 얻어맞고 터지는 거지 복음 붙잡았을 때 안 얻어 터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뭐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붙들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비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너무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을 대표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를 대표해서 시대마다 역사에 남을 만큼 그 복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거기에 아멘이 금방 툭 튀어나온다는 것은 신령한 분들인데 겁이 납니다. 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싫어했습니다. 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불경스러운 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너무나 대적하니까 말 타고 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툭 건드려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앞이 보이잖아요. 맹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도 말에서 떨어져 앞이 순간 안 보이고 장님이 되었다, 맹인이 된다, 그가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져.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를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사울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싫어했니? 내가 너를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대적하던 국가대표, 세계대표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저 예수를 부인하던, 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대적하던 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 그의 눈에서 눈꺼풀이 떨어지면서 영안이 열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남은 생애를 결혼도 하지 않고 전 세계를 3번 돌면서 세계 선교사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이 퍼져나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세례받고 3,000명 세례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됐더라. 3,000명 세례자 부흥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전도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전도자가 하늘의 별같이 높아질 것이요,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오늘 말씀한 이 수만 가지의 영적인 축복들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곳곳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 은혜로워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저쪽에 전도자가 들어갔는데 그 전도자가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 그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날마다 콧물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결국엔 뭐예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또 저쪽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이 나를 뒤집어 씌우면서 나의 과거의 죄를 보게 하고 과거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나를 새 사람 만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나면서 회개기도와 더불어 회개기도 끝날 때 입이 열리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 떠나지 마시고 길이 가게 합소서. 여러분, 또 저쪽 다른 나라의 한 젊은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중간 생략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찬송이 나온 거구나. 구원의 노래구나. 은혜의 노래구나. 속죄받은 자의 노래구나. 천국 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순수 복음입니다. 순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순수 복음은 21세기 영적 핵폭탄입니다. 할렐루야. 순수 복음을 통해서 한국교회 대부흥이 다시 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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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병마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영이 맑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세속적인 게 떠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난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을 얼마 받고 연봉이 얼마고 여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내가 떨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날 살릴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차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대붕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길 원합니다. 이번 4.29 전도에 우리 교회 건물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길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